성경 봉독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복서였던 필리핀, 지금은 상원 의원이 됐는데요. 매니 파키아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태어나 돈을 벌기 위해 복싱을 했죠. 타고난 순발력에 승부 근성까지 있어서 경기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복싱 역사상 최초로 8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고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죠.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F 케네디를 합쳐놓은 인기다, 그런 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나라의 주먹이라고 불리우면서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가 경기하는 날이면 국가 전체가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를 시청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0%고요. 반군과 분리주의자들까지도 휴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카지노와 술집들을 정리했습니다. 성경의 대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하고 간증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복싱 선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가로 거듭났습니다. 2010년 필리핀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고 상원 의원에도 당선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재정 운용 방법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던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2013년 필리핀의 태풍 피해자들을 위한 경기 대전료 200억 전액을 기부했고요. 2015년 세계가 주목한 메이웨더와의 그 메이웨더 선수 있죠. 정말 전설적인 복서죠. 그 메이웨더와의 대결에서 받은 대전료의 절반 600억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하려는 사실을 안 리브가가 계획을 세우죠. 염소 털을 작은 아들 야곱의 팔에 붙여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장자의 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이를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게 하죠.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황량한 들판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잠이 들어 꿈을 꿉니다. 그가 누운 곳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깨어 일어난 야곱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광야에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한 것이죠. 또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자주 불렀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 복음성가 기억나시나요? 그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물론 아직 그만큼의 확신과 또 그만큼의 강력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모르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전신기를 통해 부호를 전송하는 연구에 열정을 바쳤죠. 그런데 11년 동안 계속되는 실패로 생활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들 때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였다. 1844년 5월 24일 인류 최초로 전신기를 통해 워싱턴에서 64km 떨어진 볼티모어까지 전신 부호가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발명품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죠. 모르스는 전신기 앞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모르스 부호로 전해진 내용은요. 민수기 23장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모르스는 전신기가 산업화됨에 따라 엄청난 물질적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시도를 통해 지금의 나를 이 위치에 이르게 하셨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전신기를 통해 최초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송신한 사무엘 모르스는 디지털 정보 시대에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에 과연 계시거늘은 원어로 하니까 아켄 예시 빰마콤입니다. 진실로 이곳에 계시다. 이거는요, 생생한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과 감격을 나타내죠. 야곱은 광야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누가 있다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고 두렵기만 하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기도 뭐하고 두려워하기도 뭐한 참 이런 적막하고 막막한 곳에 세상에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는요 자고 일어나서 그가 베었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바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꾀를 의지하고 살다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았어요. 줄곧 찾았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아니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병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베델의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기 위해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60초 동안 자리에 앉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누워 두 손을 높이 들고 숨을 모아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고서 웨슬리 목사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노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함께 있어 임마크 임마누엘 그때 말하는 임마크 행동을 같이 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시는 차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고
행동을 같이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야곱에게 그야말로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광야같이 위험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삶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죠. 꿈속에서 사닥다리. 땅과 하늘이 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을 여셨어요. 우리 가끔씩 제가 예화 시간에 마더 테레사 고아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어느 날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죠. 그런데 여기 3실링이 있어요. 3실링.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됩니다. 3실링이 있는데 이것으로 고아원을 지으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기자들이 웃어요. 테레사, 3실링을 가지고 고아원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가 그렇습니다. 이 3실링과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녀의 공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됨을 경험했습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한 사람들이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질병의 문제도 응답받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조금 성급한 결론일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샤마임 슈아르, 하늘의 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 파묻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 하늘문이 열리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요, 막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 가이어라고 유명한 복음 작가죠. 많은 좋은 책을 썼는데, 켄 가이어는 자신이 살던 콜로라도 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콜로라도의 동쪽은 평평하며 매끈한 곳입니다. 그런데 콜로라도 동쪽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콜로라도 서쪽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그곳은 평평하고 매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높고 웅장한 산이 있고 신선한 바람과 맑은 호수, 항상 눈으로 덮여있는 산 정상, 울창한 나무와 숲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키 산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자연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속에 있는 지각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면 위로 솟아오르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추위와 빙하가 지나가면서 많은 돌들이 깎이게 됐죠. 이러한 충돌과 상처와 아픔들로 아름다운 로키 산맥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종종 거친 손길로 다듬고 깎아내곤 하십니다. 때때로 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정없이 잘라내시기도 하고요. 이러한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인생을, 의미 있는 생명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도 좋고 안 만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임마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 복된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광야를 헤맨 그 시간에도 적막한 광야에서 홀로 잠을 청하며 아마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했을지도 모르는 그 밤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지만 사실
누가 주님이 만족할 만큼 찾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울 만큼 두드렸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어느 시간대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